일단 끝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말씀이 길진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네, 세 번역이 지금도 아 감사합니다 주님. 뭔 얘기인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케이? 적용은 오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가장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주실 말씀으로. 네. 그것만 고치면 다 달라질 텐데 하는 걸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개역개정과 세 번역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칼라펜을 치거든요. 칼라펜을 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 퀘스천 딱 달고 인사이트 달고 하면서 이제 관계 구절 뽑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 번역이 해석을 잘 해놨어요. 개역개정만 보면 조금 보는데 세 번역이 정말 해석을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의 번역이 가장 잘 된 건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표현이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는 세 번역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잘 펴놔가지고 한 두세 줄 더 길어버리잖아요. 쭉 보면서 뭐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면서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표현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해서 이 본문의 결론을 내버려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 외에라기보다도 율법과는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해석을 잘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래요. 핵심 다 끝났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 보면서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의롭게 되는 방법. 일단 이렇게 쭉쭉쭉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보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표현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 그 말씀드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정죄할지라도 구애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이가 아니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 자신의 속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속성. 왜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라진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값을 치러야 회복이 가능한 것.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회복되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 여기 이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그냥 쓴 거예요. 카테고리만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성경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키 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과 이제 같이 함께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막 대비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는 뭔가 버려야 될 거고 뭔가 믿음은 내가 취해야 될 거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이게 복음이야. 믿기만 하면 되잖아. 율법의 행위? 안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를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허례의식, 위선, 진실되지 못함. 뭔가 교회 생활은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말씀 읽을 수 있고 믿음 없이 설교도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니들은 된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니들이 자랑하는 그 몹쓸 의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다. 니들이 그것 때문에 니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맡았다 해놓고 정작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다녀요. 리더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뭔가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나에게 부담 주고 강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면 내 열심과 내 의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구나.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 이 믿음은 뭘 말하느냐?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 내려놓으면 뭔가 이렇게 약해요. 내려놨다 다시 들어올리면 되지 뭐. 적당히 내려놓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포기를 해야 돼. 포기. 하나님 뭘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괜찮아요. 심각한 혼란이 조리되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또 뭔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길을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를 하면 정말 쉬워져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사단이가 나를 잘 못 건드려요. 유혹에 강해져요. 유혹. 문제는 유혹이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현대인들의 겨냥하면서 요즘 읽고 있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포기 못해서 예수님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의.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핸드폰, 뭐 사람, 돈. 의외로 생각해보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목회기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깨신 게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이 뭔지 알아요? 진짜 여기에 대해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것만큼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목회 나 안 한다. 팔이 잘리나 하는 짓도 안 한다. 열등감이면 굉장히 위로받고 보호만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죠. 열등감이라는 건 굉장한 고집으로 작용을 하고요. 불신앙 그리고 믿지 못함으로 작용이 돼요. 열등감. 내 안에 어떤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거 깨야 돼요. 포기 되게 해주세요. 포기 되게 해주세요. 포기를 잘해야 돼. 포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목회할 때도 정말 완전 그지같이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돈 한 푼 두 푼 막 보태주는 걸로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전 죽어도 안 됩니다. 못해요? 못해요. 이거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야 돼요. 성령님. 나를 쓰실 거면 주님 계시라고. 다이다이 주님 앞에서 내 포기가 될 때까지. 일단 포기 안 되는 게 몇 개라도 있으면 나는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쉬워요.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어쩌고 저 사람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받는 사람을 주신다. 이 직장이 안 되고 저 직장이 안 되면 어때요? 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처진 것 같으면 어때요? 요즘 쉬는 날도 없고 맨날 이렇게 끝나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데 어때요? 이거 사람 마음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포기시킬 날 깨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나를 갖다 깨세요. 포기하세요. 주님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우리 안에 쌓여진 게 너무 많아요. 포기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목회자니까 그 정도는 하죠.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나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제 과거를 모르잖아요. 제 과거를 모르잖아요. 말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왜 말이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나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니들은 인생 못 구한다. 요거예요. 그런 너희를 구원할 전혀 새로운 선물이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뭐와 상관없이 니들이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율법의 행위, 니들이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상관없이
니들이 믿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니들이 포기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말이야, 세상은 말하죠. 세상은 이렇게 요렇게 잘 피해 다니면 세상이 잘 살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 2장, 로마서 2장 3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 안 된다를 얘기해요. 어디서 해답을 듣고 가야 돼요? 성경에서 듣고 가야 되잖아요. 요즘 자꾸 막 갇히든가요? 삶이? 자꾸 아플리든가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정상이라고. 그냥 어차피 인생 보니 답 안 나온다. 율법이 있음들 못하냐. 니들 그대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내어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지도 역할을 해요. 지도 역할을.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이방인이건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답 없는 인생이다. 니들은 원래 답 없다. 이 세상이 답 없는 인생은 마찬가지래요. 조금 더 가는 것 같은데 걔도 답 없고 내가 조금 뒤처진 것 같은데 나도 답 없어. 노답이에요. 노답. 따라서 나는 노답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 믿고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뭘 이렇게 못 나가지고 그래요. 옆에 있는 한번 찔러줘봐. 너 노답이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 어차피 넌 노답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 붙들지 마. 내가 주는 거 붙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복이 아니야. 진짜 축복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 뭐? 가장 임팩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위대한 답.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방법. 답이 안 나올 때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올 때 믿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뭘 믿으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값을 치렀는데 얼마를 치른 줄 알아요? 얼마를 치렀는지 알아요? 네? 가격이 안 매겨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떤 금액을 갖다 댄데도 금액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치렀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근데 왜 그거 제쳐두고 자꾸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지. 주님, 제가 이 믿음 약해졌습니다. 주님, 노답 인생 나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값 치러주신 그 은혜를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거기 다 노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대신 값 치러주신 은혜 오늘도 믿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뭐 이 안에서 안 믿어졌을지라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힘든 사람이 없으니 전화를 해보니까 다 힘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진짜 사실은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사실은 피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조사해 보니까 사실 내가 여기서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머리 정수리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마음도 힘들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삶을 다 보이는 대로만 많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나를 맞춰보는데, 자, 문병 온 사람들이 꽃이랑 음료수를 들고 와요. 나는 암이에요. 삐짝 말라가지고 머리 아예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다 빠졌어요. 죽어가요. 그 암의 그 고통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 왔다고, 병원에 왔다고 꽃 들고 오고 음료수 왔어요. 위로가 돼요. 되죠. 돼요. 근데 온전한 위로가 되진 않아요. 약간의 위로는 돼요. 약간의 위로. 무슨 말이냐? 나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진통제를 빵 놔줘요. 빵.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잘 놔야 돼요. 진통제를 놔줘요. 순간 편안해요. 이게 진짜 위로도 아니고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잠시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축복은 뭐죠? 내 병을 수술해서 고침받게 하는 게, 생명의 자리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막 살다 보면은 에너지 막 소비하고 막 가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뭔가 올려야지. 그래, 조금 더 이렇게 나의 그 여유로움을 좀 회복을 해야지 등등 할 수 있어요. 자, 어깨 움직여주세요. 어깨 움직여주세요. 우리 여기 와서 잠자면 차라리 그건 내가 미안하잖아요. 잠자지 마시고 금방 끝나요. 집에 가서 푹 쉬셔요. 자, 좌우 어깨 흔드시고 고개 위아래로 흔드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병원에 암 걸린 사람한테 병문 안차 꽃 들고 위로 온 것과 같다고요. 진짜 위로가 아니라고.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짜 위로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진짜 위로, 진짜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거니까. 근데 이 영적인 거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네가 받을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복을 받으면 믿음으로만 구해진다. 구원의 복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그냥 담대함에 대한 복일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이제 교리학적으로 풀이해 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 적용해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복이 있대요. 믿어요? 안 보여줘. 감도 안 오죠. 감 잘 안 와요. 왜요? 믿음의 집에서 우리가 사용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쩔어가지고,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똑같이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저 대신 값 지불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럴 때마다 씹어먹는 자세로 말씀을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안 읽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교감도 안 되는데요. 내가 사람의 말과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2장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왜 안 읽혀요? 성령님 찾지도 않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은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작성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계시하신 거고. 아, 내가 기도의 꼴이 많이 약하구나. 메말랐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 그리고 그 말씀이 안 들릴 때에는 내가 기도의 꼴이 말랐다는 걸 확인하시고 기도의 샘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 장소로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 뭐예요? 제자편 2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이 담겨진 저수지라고 한다면 믿음은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나와요. 수도꼭지 잠그면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돼요.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말랐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닫으면 안 나오고 하는데 수도꼭지 열고 닫고에 의해서 내가 그 물을 공급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통로. 내가 승리하는 믿음의 방법을 하나 둘씩 적용하면서 일어서 봅시다. 쩔어 있고 죽을 것 같고 막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노답인 인생이지만 원래 노답인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수도꼭지를 많이 틀자. 그리고 수도꼭지를 잘 꽂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막 물도 없는 곳에 꽂으면 안 돼요. 은혜의 장소에 가서 꽂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게 주옵소서. 받겠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질문. 관련한 질문도 괜찮고 다른 질문도 괜찮고.